할렐루야. 꽃이 된 요셉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때 되면 꼭 사람들이 막 카톡에 올리는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봄을 이기는 겨울 없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 만사가 통달이에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 차가운 얼음장 밑에 흐르는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봄이 오면 차가운 얼음장 밑에 있는 물도 흐르게 하는 햇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누군가가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많이 춥다 그러더니 정말 눈이 많이 온 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춥기는 엄청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혹독한 추위라보다 그냥 추위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일기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봄의 마음을 품고 예비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모든 계절을 통달케 하신 하나님, 다 우리 가운데 선물하셔서 그 시대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릴 뿐입니다. 미다이라 서정주 시인은 국화꽃이 그냥 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온갖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이겨낸 후에야 국화꽃이 피어나고, 그렇게 피어난 국화꽃이 엄동설한에 이를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군가 중에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서리에도 지지 않는 들국화처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생장력이 강하다는 걸 그렇게 군인을 갖다가 노래하고 싶었었던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덕영 이제 이 노래 알아요? 군가? 밟아도 뿌리 뻗는 보리싹처럼 서리에도 지지 않는 들국화처럼. 제가 이거 가지고 군가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었거든요. 부대 병사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가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그 설발이 내리치는 그런 추위와 얼음장에 얼음을 더 두텁게 하는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견뎌내기 원합니다. 인생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정말 얼음장보다 더 찬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요셉에 비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셉에 비하면. 그 차가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에게도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은 당연히 이치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갖다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꿈이 많던 요셉, 장래에 뭐가 크게 될 줄 알았던 요셉인데 뭐가 되는 건 고사하고 노예시장에 흥정거리가 되는 물건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 된 요셉의 모습이죠.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말이 사람이지 노예는 뭐다? 말하는 짐승이다. 노예는 말하는 짐승.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 꿈이 큰 사람이 짐승이 받는 대우를 받는. 영화를 보면 정말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가슴이 아파요. 1970년대에 쿤타킨테라는 뿔이라는 그런 곳에 나온 주인공이 쿤타킨테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핍박당한 걸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자기 부인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자기 딸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그게 바로 노예의 신분이거든요. 당시 애굽에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노예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형제들의 배신감, 형제들의 배반들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참 힘들었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핏줄인 형제끼리의 싸움만큼 끔찍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형제와의 싸움만큼 끔찍한 것이 없다.
우리는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유산을 상속할 때에 장례식, 어떤 장례식 가보면 정말 피비린내나는 그런 장례식들도 있거든요. 누가 더 재산을 많이 가지냐 이런 것들. 또 서민들은 어느 쪽에 부주금을 더 많이 했는가 해가지고 또 자기가 부주금 많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 갈라서 가져가는데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그런 가정들도 간혹 본 적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집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쉬운 인생이 없는 거죠. 형제들 간에도 이권이 개입되고 돈이 개입되면 아무것도 아닌, 남보다 못한 것이 형제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남 얘기가 아니고 요셉의 인생사였던 거죠.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비록 요셉이 흥정거리 물건처럼 취급받는 노예가 되었어도 여전히 요셉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늘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요셉이 비록 물건처럼 진짜처럼 취급받아가지고 팔려갔지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의 때로는 고난도 우리는 정말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뭘까요? 죄가 아닌 것들이에요. 아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통들은요, 내 죄의 그냥 싹신 것이 죄의 결과물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동했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 때문이지 요셉처럼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거의 잘 없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 선하게 이끌어갈 뿐인 것이지. 우리 꼭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표현들을 보는데 요셉이 참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형통한데 애굽 사람의 집에 뭘로 있다? 종으로 있다. 형통하게 하는데 노예야.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곳에 요셉의 삶은 형통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여러분 그걸 저는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제하는데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큰 사람들처럼 뭐 큰 목회자라고 말하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막 떵떵거리고 막 노회장 총회장하고 아니면 어떤 지역 사령관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이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감사로 나와요. 감사로. 그렇지 않다면 절망이죠. 한숨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막 쭉쭉 뻗어가고 잘 뻗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때로는 좋지 않은 직장일지라도 때로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형통이다. 왜? 나중이 있기 때문에. 넥스트 다음 있잖아요. 다음 장이 보장돼 있잖아요. 오늘 그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쁜 둘째 아니 목사님 봐봐요. 창 올리고 하은아 봐봐. 지금 때로는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또 때로는 학교 가는 것이 귀찮을지라도 하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한 다음에 그것이 즐거움이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넥스트 다음이 있잖아.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아이 어떻게 쓸지 궁금해요. 권사 안 궁금하니까 하은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나만 짝사랑하나? 하은이 미래를 분명히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요셉이 형제들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심의 은혜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게 암병 걸리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게 질병이 걸려가지고 집안이 폭삭 많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연히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어느 병원에 가면 이렇게 써놨다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이 멀어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사람이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침 잘 놓는 한방의원 용어인데, 여러분, 비록 우리는요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귀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비록 사물은 멀어지고 사람들 때로는 멀리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눈 먼 나에게, 귀 먼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은요 잠깐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 동행은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원리가 깨어지면요 그건 저주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비록 보디발 집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요셉아 너에게 내일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겨울 이겨내잖아요. 겨울 이겨내는데 제가 이 겨울 그 마이를 입고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마지막 입을 거예요. 일부러 옷 바꿔 입고 나왔어요. 왜? 나는 겨울을 이겨냈으니까. 겨울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요 봄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내일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막 생각나고 하나님 은혜가 막 생각나고, 오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랬잖아요. 울컥했고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다 그랬잖아요. 시편 18편 1편 고백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쭉 읽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고 비록 종살이하고 뭔지 알아서 감옥에도 처할 그런 억울한 신세가 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 그걸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감독시키는 하나의 사람 요셉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보디발 집이 복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형통케 되었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 집을 형통케 하는 목적은요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